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밀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잠시라도 그를 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세상에는 아마 대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고 해서 다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씨앗이 좋은 씨앗일지라도 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길가 위에 떨어지면 1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아무런 싹도 꽃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아니면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렇구나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면서도 아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그 기쁨, 그 감격 시들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앗이 땅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샘이 솟아나든지 강이 흐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의 메마른 그 사막에다가 대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저 사막에 물이 흐르니까 샘이 솟아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넓은 사막이 초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이 뿌려진 곳만, 공급되는 곳만 저렇게 푸른 초원이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이 솟아나고 강이 흐르게 되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옥토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생명의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에게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과제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면 우리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면은 10배로 100배로 돈이 커진다. 10,000불만 투자해도 이게 금방 100만 불, 1000만 불 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하면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비밀보다 100배, 1000배 큰 비밀이 경건에 이르는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장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 족속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이 격렬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격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고 성취될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그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땀방울이 나중에는 핏방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적들을 향해서 결사항전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막는 영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기도가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님이라고 하면 구멍가게 하나 잘 운영해 보려고 세탁소 하나 잘 운영해 보려고 내일가게 하나 잘 운영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기를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겠습니까?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상황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절박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고 싶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원수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서 저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져 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상적부터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가 완성케 하십니까? 성령님이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무엇이 솟아나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한 두려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에게 참 자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악을 쓰고 싸울 때 보면은 한번 뭔가 하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보면은 베드로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하지만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의 영광도 없습니다. 정신병 중에 일종인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히스테리.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성격이 예민해지게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쉽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늘 쌓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테리가 언제 치유될까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냐 하면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언제 치유될까요? 완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어디에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노인들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꿈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꿈은 우리가 자고 깨어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반드시 성취되게 될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우주 공간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남편이 온전하게 사랑해 주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이나 공경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젖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이나 의리나 열심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에덴 동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온갖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과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바로 곧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느 사이에 자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집사님이신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스데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스데반 속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쳐서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더라. 할렐루야.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어디다 지금 뿌리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잖아요. 스데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스데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던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끌려온 스데반을 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없는, 나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지만은 자기 속에 없는 평안, 자기 속에 없는 사랑, 자기 속에 없는 생명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면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된 그런 사람도 보십시오. 드러나고 있는 불법과 그렇게 많은 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개혁하겠다고 말합니까?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자기 속이 마치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화장실이 아니라 시골 변소에 가면 그 변소에 뭐가 많았어요? 구데기가 이리저리 막 기어다닌 것처럼 자기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자기 속을 보니까 마치 변소에 있는 구데기와 같고, 악이 솟아나기를 마치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한번 화가 났다고 하면 온갖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악이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하나의 종교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샘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용서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해도 저 밖에 문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생명수로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자꾸자꾸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삶에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옷 입고 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옷 입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주의 영광이 오늘 충만한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